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예. 자,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음녀는 세상인데 그중 이 세상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세상의 문화적인 그런 세상인데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은요 꼭 심판 받습니다. 심판 없는 게 없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땅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음녀가 말합니다. 이 붉은빛 화가 난 세상 분노의 세상에 우를 탔단 말이에요. 그 짐승의 몸의 이름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 참남되다 말은 세상이 능력도 없는데 자기 하나님 같은 힘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참남된 겁니다. 알겠죠?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거는 세상의 모든 지혜 사상을 다 포함해서 말하고 열 뿔은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말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짐승 한 짐승이 머리가 일곱 뿔이 열이다는 그 뿌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다른 것 같아도 다 하나가 돼가지고 어린 양 예수와 그 속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대적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사절 그 여자는 자줏빛은 옛날에 자줏빛 옷은 왕들이 입는 거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말합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또 중국에서는 황제색을 황색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황제는 그 옷을 못 입잖아요. 붉은빛은 또 여기 뭐냐 화가 난 진노의 빛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녀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 손에 금잔이 음행의 포도주가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안에 그 이마에 금잔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이 세상 문화의 음녀 여자가 말합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기니 넘겨서 13절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일곱 머리와 열 뿔 짐승이 지금 한 뜻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결과적으로 이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일구가 방언들이니 이 세상이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물을 해석했죠. 물은 백성과 무리와 일구가 방언들이라 이래 했잖아요. 내가 본 바 이 엿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살으리라.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이 자기 세상의 문화를 멸하는데 그 예로 과거의 사람들이 그 세상의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보니까 사람이 건설해놓은 걸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죽이고. 그리고 인간이 어찌 그럴 수 있나요? 나중에 보면 사람이 핵전쟁에 나봐요. 자기가 자기 했던 걸 다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8장 1절부터 또 제가 어디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삼으셨으며 하나님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이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한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 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위도 심판을 꼭 받는 거고 땅의 이 세상에 이런 것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됐던 것들도 그 나름대로 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또 일반적인 불택자들은 또 그들들의 그 심판이 있고 또 만물은 만물들의 그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하나 또 이렇게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주님이 다 보시고 거기에 심판하시는 꼭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이런 건 요즘 세상의 법정같이 돈이 있으면 유죄는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돼버린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꼭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자, 저기 저 주선 한번 나가봐라. 물건을 갖다 놨나? 왜 물건이 와 있냐? 그래. 집사님 그 택배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그럼 여기서 오늘 그런 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약속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속된 복이 있잖아요. 복. 저는 우리에게는 그게 다윗이 시편 39편의 결구적으로는 우리가 뭘 바라겠느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참 뭘 비교해봐도 이 소망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고 크기로도 너무 크고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이렇게 좀 이게 결론적인 집약적인 걸 말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말하면 또 이게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새기시길 바라요. 그런 거. 그래. 저는 어릴 때부터 무슨 큰 일을 이렇게 결정을 하려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때 가서 내가 잘했다 할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하고 했어요. 사람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들은 그럴 빼게 수단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하나님과 하나님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때 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또 그것보다도 또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사는 동안에도 그래 너 잘했다. 그 증거를 또 보여주시는 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걸 가르쳐 예비 심판이라고 하죠. 예비 심판이 꼭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 사람이냐, 또 아니면 복 없이 복을 받지 않고 끝없는 인간 욕심에 끌려 살다가 땅에서도 고통스럽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참 이 둘 중에 하나 갈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 공부 때도 보니까 제일 시작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 시작할 때 제일 중심적인 게 팔복, 산상보훈의 시작이 산상보훈인데 그 팔복이 제일 시작이 되잖아요. 8가지 복. 여러분들도 저도 순서를 잘 어떻게 오래 안 해오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고 했는데 다 외웠는데 또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그래도 순서는 안 맞아도 내용은 다 외워요.
근데 또 우리가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계시록의 7복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계시록의 제일 주제가 7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우리 복에 대한 거는 8복도 있지만 시편도 시작에 복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성경 복 있는 사람은 산상본 뭐죠? 8복, 요한계시록 7복.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휴대폰에다가 다 내가 보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눈이 밝은 사람 휴대폰 안에 카톡에 봐도 되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좀 이걸 좀 크게 하세요. 더 크게 안 돼요? 예? 그럼 보여요. 나는 눈 나쁜 어떤 집사님 때문에 그랬는데, 나 집사님만 보이면 다 보여. 이진자 집사님도 보여요? 예? 보여. 그럼 안 되면 무슨, 여기 와서 봐요. 잠깐 볼 동안.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를 7가지 왜 내냐면, 우리가 복을 받았거든요. 받은 복을 깨달아 복을 이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고, 또 복의 깊이와 넓이가 되어진 그 복을 실제로 누릴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귀퉁이 하나만 알아갖고 그것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자요. 여기는 복이 있는 자인데 복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복은 이런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복들이 아니야. 그래서 한 복을 봅시다. 그래, 우리가 볼 때 이 복을 가진 자로 또 살고 또 배워가기 위해서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세상적인 썩어질 그 복 받은 것만 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8복, 또 시편의 복, 또 계시록에는 이거 7가지 복은 이걸 우리가 더 받고 또 깨우치고 하는 이 복은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복을 모르니까. 한번 봅시다. 첫째, 계시록 1장 3절에 여기 해석해 놓은 거는 이걸 블록에 쓴 사람이 자기 해석을 좀 붙인 거니까 틀리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복을 받는다. 예수님과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좀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무슨 예배 때 그런데 예배 때 잡담을 하면 그거 안 돼. 둘째로 계시록 14장 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죽는데 주님 때문에 매일매일 이게 죽는 거는 여기는 그것만 했는데 우리 매일매일 날마다 죽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그것도 복이고 또 주님 때문에 순교하는 것도 복이고 주 안에 죽는다는 거 우리는 깨달으면 범위가 넓은 건 이 사람은 짐승과 우상의 세상과 싸우다가 죽는 걸 말하는데 이거 폭넓게 말하면 매일 날마다 죽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 같으면 더 그래요. 요즘 같으면 멸시찬데 조롱받으면서도 우리가 그죠? 정말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짐승과 우상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 가운데 들어간다. 세 번째, 계시록 16장 15절 주일날 여기 오후에 하신 말 본문 그죠? 요거 19장 9절 오전에 한 본문이고 그렇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우리가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이 뭐죠? 김영민 지사님 자기 옷이 뭐예요 여기? 예? 대속을 입혀줬잖아요. 자기 옷인 줄 모르고 그걸 벗으면 안 되잖아. 우린 자기 옷을 지켜. 오늘도 여기서 열심히 대속을 벗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 귀한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 안 내놓으려고 옷을 벗어버리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속을 안 벗으려고 하면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놔야 돼요. 그렇죠? 자기 부끄러움을
그러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대속을 벗어버리면요, 우리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만 우리가 그걸 의지, 인간의 의는 없어요. 옥녀씨 자기 의가 있어? 그거 없어. 하나님의 의만이 진짜로 하나님과 내가 깨끗한 양심을 볼 때 의롭지. 뭐 내가 나경숙이라는 사람 한 거 봐도 참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애들 어찌 저질이 같이 뭘 하나 하라면 하는 그 자체가 예쁜 게 보는 거지. 그게 하나도 하는 게 없어. 우리 손자봐도 하는 게 없어. 그냥 그게 하는 게 그 예쁜 거야, 그냥. 나경수 자님도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신용만 해도 예쁜 거래도 그게. 근데 자기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예. 자, 끼어있는 것이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옷을 빼앗기고 더러우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자, 넘기고 네 번째 19장 9절. 선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연전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연전 청함 받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린 양 혼연잔치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해가지고 그 한밤중까지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자, 이게 혼인잔치는 이게 우리 건설권적으로 말하면 계속 한 번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과 하나 되는 면이 또 오늘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반복적인 건설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라는 게 이렇게 하나가 되면 생각이 다르면 나중에 부부가 서로 갈라지게 돼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어디 결혼식을 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정한 결혼은 하나하나 뜻이 하나가 돼가고 같이 하나가 돼 가야 좋은 부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대속으로 하나가 됐지만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가 돼 나가면 좋은 부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의 찬양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는 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받을 때 먼저 부활하잖아요. 불택자들은 그 뒤에 부활하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첫째 부활이라 합니다. 자, 우리 그 요한복음 5장에 본 생명의 부활과 뭐죠? 선한 일을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와요. 부활의 순서가. 그래서 먼저 부활해갖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무궁 나라에 가는 그 연습을 천년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 불택자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알겠죠? 둘째 부활. 지옥 가게 하는 부활이에요. 그다음 여섯 번째로는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의 연. 여기는 우리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다. 한번 보자. 22장 7절. 성경이 요즘 좀 다르게 나오니까. 22장 7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책의 7절, 22장 이게 7절. 여기 두루마리라는 거는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 책은 성경을 갖고 두루마리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두루마기는 옷이고 마리는 이렇게 성경을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책 제본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죽으로 이래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다르게 번역했는데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놈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두루마기는 자기가 입고 있는 그 대속의 옷이에요. 이걸 우리 가다가 보면 더럽히는 거예요. 발을 더럽히듯이. 그러니까 또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는
주님 앞에 나가서 또 우리가 발을 씻음을 받은 것 같이 그 계시록 7장 14절에 환란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환란을 통해서 어린 양 앞에 나가서 어린 양의 피에다가 그것을 자꾸 씻는 거지. 대속을 입은 거를.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신비 대속을 입었는데도 그게 자꾸 더러워지니까 또 빨고 또 깨끗이 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이 문은 어디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문은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이제 이런 7가지 복을 또 외우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닫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좀 이걸 가지고 증거해.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자 우선 복 중에 우선 산상보원의 시작에 8복 또 우리 시편 1편의 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또 계시록에 또 7가지 복 이런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복하고 우리가 복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은혜로 다른 말은 이게 위에서 은혜로 준 겁니다. 그죠? 복은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복을 받아놓고도 모르면 그 가치가 무한한 가치가 있는데 그거는 자꾸 배우고 파면 팔수록 무한한 게 자꾸 나오는데 다른 데서 자꾸 그 복은 생각하는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 부모나 은혜 기관들이 그걸 줬는데 그거는 싫다고 다른 걸 자꾸 찾으면 그게 복 자체를 주었는데 그 복은 모르고 다른 데서 찾으려면 그게 찾아지겠어요? 안 찾아지겠어요? 없는데 찾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거를 또 배워서 또 이미 있는 거를 발견하는 게 찾는 거지. 또 그 속에서 또 깊여 넓혀 또 새롭게 또 그거를 알고 뭐 하는 것이니까 또 그거를 또 누릴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좋아서 남에게 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그죠? 우리 복음이라는 게 내가 받은 복을 남에게 좋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나쁜 걸 전해줄 수 있어요? 우리 딸이 민지도 그랬다. 전도하라니까 내가 예수 믿기 힘든데 어떻게 전해? 자기가 예수 믿기 힘든데 왜 전도하라 하니? 우리 막내도 전도하라니까 내가 예수 믿기 힘도 쩔쩔했는데 왜 힘든 예수를 어떻게 전하냐고. 그러니까 예수가 좋아야지. 예수 믿는 게 너무 이게 귀하다는 걸 느껴야지. 그만큼 좋은 것만큼 전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남한테 적극적으로 전하고 싶잖아, 그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땅에 살면서 참 여러분들이 복덩어리야.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 받은 복.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복을 깨닫게 하려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상이 험한 거예요.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상에 귀하다는 것들 봐라. 결국은 허무하지 않느냐. 자, 누가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 우리가 솔로몬 자체부터 전도서나 잠언서 보면 지나가 보니까 헛되다. 응?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 다음 또 다윗도 나이 들도록까지 늦게 그거 다 해보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인생이 참 짧다. 한 뼘까지 짧다. 그리고 또 인생이 든든히 섰다고 한 때는 잠깐 지나면 허사밖에 없다. 뭐 좀 잘 나갈 때가 든든히 선 때 아닙니까? 그죠? 지금 문 대통령 잘 나가지만 유튜브 어디다 보면 문 대통령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면 제일 힘든 대통령이 될 거라고 누가 또 이렇게 적어놨대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독재 정권을 힘이 많은 사람은 제 정권 내놓으면 죽을 거라 생각, 체면도 뭐도 없어. 죽자 살자
어떻게든지 정권 연장하려고 뭐 무슨 방법을 누가 보면 무례한 방편을 쓴다는 거야. 근데 무례한 방편을 쓰니까 또 빨리 또 나중에 짧아진다는 거야. 그게. 자기들도 안다는 거야, 이제는. 무례한 방법을 쓴다는 거야, 이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살면 좀 다윗까지 그렇게 회개하면 좋은데, 그렇죠? 나는 사울왕이 하나님을 안다면서 끝까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제 회개를 못하고 끝까지 시기 질투하다가 죽네. 그죠? 복이 없으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 그러니까 그런 복을 그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가 말했죠?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람 솔로몬 다윗 다 보세요. 세상을 이렇게 격동하면서 막 지나보면 세상 힘이 있다는 것도 어느새 누구한테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툭 치니까 7년 동안 바보가 돼버렸어. 짐승같이. 그런 것들을 보면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 주권하고 있고 세상 자체가 잠깐 지나가는 것 같이 허무한 것이지 그 힘이. 그게 알고 보면 눈에 보이니까 확실한 것 같아도 세상 거는 성경에 자꾸 그거를 그림자 같다고 안개 같다고 지나가는 안개 같다고 짧다고 그저 세상 너희 생명이 무엇이 너희 지나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어떨 때는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어떨 때 그림자 같다고도 표현하고 어떨 때는 꿈 같다고도 표현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썩을 것 또 뭐죠? 그 다음에 약한 것 또 욕된 것 죽을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북교에서 중간판사할 때 백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마다 썩어질 것이요 이렇게 아무 설교를 그렇게 했어. 나는 그렇게 못해. 썩어질 것인데 뭐 이러니까 걔가 집에 가가지고 맨날 엄마 그 백목사님 흉내를 썩어질 것이요 이렇게 흉내를 냈어. 그 엄마가 그거를 맨날 들어서 그 엄마가 그 뒤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나왔어. 그래서 전에 우리 집회 때 무슨 집회 때 저 창녕인가 어디 집회 때 그때 왔대. 은산교 교인이 돼갖고 왔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도 옛날에 우리 이름이 배정윤이야. 정윤이가 썩어질 것이요. 그래 너 썩어질 것 왔냐? 내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백목사님 보시기에는 세상이 다 썩어질 것이야. 잠깐 지나가는. 예쁜 여자들도 금방 할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 아무리 화장품 바르고 뭐 해도 그거 한계가 있다는 거야. 자, 썩어질 것이래. 자, 그런데 썩지 아니할 그 복들이 우리에게는 막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 거 아무리 돈 가져도 그거 유지하려고 엄청 힘들고 또 권세 가진 사람도 그거 유지하려고 엄청 힘든데 하나님은 가지면 이거 하나님 갖다 붓기만 하면 돼. 근데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거를 하나님이 연습시키려고 그거 하나님하고 같이 못 가지려고 땅에 좋은 거 싹 보여줬다가 우리를 막 시험을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성공을 막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 지금 세상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목회하님들도 세상이 유명해지면 그 유명을 못 버리고 주님을 버린단 말이야. 다 보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 참 땅의 것을 많이 남보다도 줬는데 그거를 다 내놓고 주님을 취한다는 그 사람은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겠으니까 될 만한 가난한 가운데 또 구원을 많이 이루어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가난이 무조건 저주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성경에 가난한 자가 복이라는 말씀도 많이 해놨잖아. 또 가난이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하나의 징계라는 말도 있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주어진 그 가난을 할 때가 사람마다 다 있어요. 뭐 건강 가난, 또 무슨 명예 가난, 돈 가난. 가난할 때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면 그 가난이 병이 들었던 가난이라든지 사람들이 요거도 먹던 그런 가난이라든지 돈이 없는 가난도
자기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한번 이 세상에서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알겠죠? 막 세상에 욕심이 남보다 뛰어난 그 사람들이 막 사는 생활. 한쪽에는 정말로 주님을 욕심을 내갖고 은혜 받은 사람이 막 사는 생활. 이 둘이가 제일 부딪힐 수가 있어. 지금 말세가 돼서 이 부딪히는 세상이야. 세상에 잘난 사람들, 번쩍번쩍하는 사람들하고 참 주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좀 사실은 부딪히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 이때가. 그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맹렬하겠죠, 이 싸움은. 그렇겠죠. 서로 점잖게 싸우겠어요. 아주 죽기 살기로 싸우겠어요, 서로. 예? 이성수 씨, 서로 점잖게 젠틀맨하게 싸우겠어. 아주 죽기 살기로 싸우겠어. 그래서 마귀부터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겠어, 보니까. 그래, 지금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17장 1절에 이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망하고 17장 14절 우리가 많이 외웠죠. 자, 외워봅시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야. 어린 양은 만죄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싸워서 이기는데 우리의 자격은 뭐냐면 부르심과 빼내심은 하나님께 미리 우리 주신 거야. 중생, 부르심, 빼내심은 택함.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진실하면 돼. 그죠? 진실한. 진실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지무능 추한 죄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사람이야, 사실은. 그 다른 말하면 겸손하고. 여러분들을 원래가 그동안 말씀을 배워서 깨닫게 되면 무지무능 추한 자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자가 아닙니까? 그게 진실한 자예요, 사실은. 그래, 찬송가 97장 2절 보세요.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또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그 다음 성령이여 강림하사 3절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 성경의 구절은 그런 구절이 많이 있는데 이제 참 저는 그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딱 상한 갈대는 문지르면 딱 부러질 이런 약한 아주 약한 사람 상한 갈대 죄로 멍들어 가지고 아무 힘없는 사람들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신앙생활 겨우 해가지고 조그만 바람 휙 불면 꺼질 만한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세상은 얼마나 잔혹해요. 그렇죠? 보니까 세상은 참 잔혹합니다. 그런 주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날을 정말로 자기를 다해서 주어서 사죄를 주시고 칭의를 주시고 화친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우리가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를 얻었으니까 영원히 전부 있은 주님을 또 얻었으니까 이것보다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이 가지는 것들은 인간 눈으로 보기에 딱 부럽도 하지만 그게 썩어질 것이요. 또 욕된 것이요. 허망 그 안개 같은 것이라도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정권을 쥐고 있지만 바가지를 먹고 힘들게 해지 그 사람들. 그러면서 언제 이거 내가 감옥에 갈까 죽을까 걱정이 태산한 것 같겠어? 그 권세를 영원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일단 잡으면 좋았는데 잡고 난 다음에 욕심부리다가 지금 그 할 걸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 같지 않겠어? 이정수 걱정이 태산 같지 않겠어? 아마 모든 최고의 짐은 문 대통령이 져야 되니까 문 대통령이 제일 지금 걱정이 될 거야.
그렇죠? 그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자꾸 비교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팔복을 가진 사람이요. 깨달으면 굉장한 거지. 또 시편의 시작, 복 있는 그런 사람이요. 또 계시록의 7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평생 배우는 거니까, 이거 배워서 아는 것만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뭐 다른 길이 있겠어요? 이걸 배워서 안다는 게 제일 큰 걸 지금 어떤 공부보다도 큰 공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물이 앉아 심판, 세상 사람들 썩어질 것 같고 자랑하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세상 지금 볼 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자, 한뼘 같은 인생, 또 든든히 선 때는 허사밖에 없는 이 세상.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을 바라겠느냐?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래 보면 땅의 임금들이, 자, 그래서 이래 세상을 보면서 2절, 하나님이 땅에 머리 되는 것, 땅에 머리 되면 그 밑에, 이 땅에 거하는 그 밑에 쫄병들, 수종드는 사람들을 그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지금 그걸 보는 눈이 있어. 보게 해갖고, 아, 저런 게 참 저런 거구나. 그 참 가치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쫄병이라도 따라가려고, 그거라도 좀 따라가 보려고 빠동빠동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똑같은 길을 갖고 서로 이렇게 달라. 그죠? 자, 우리 강의는 땅의 임금들을 따라간 땅에 거하는 자가 되고 싶냐? 쫄병으로? 쫄병이라도 좀 하면 감사하냐? 세상 쫄병? 멸망 쫄병.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잖아. 그렇지? 뭐 쫄병도 아니야, 그거는. 그래.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어때? 이 세상이 그 7머리 10뿔 짐승같이 이런 형태로 나올 때도 있고, 그 위에 앉은 그 사람들이 만든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여자거든요. 그 문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만든 그 문화로 더불어 음행을 하는 거야. 그죠?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은 그 밑에 실제로 주권하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은 그 세상 지식에 문화에 취해가지고 실제로 그거는 맛도 못 보고 주권 행사도 못하면서 따라서 사는 거 부러워하다가 죽는 거예요. 부러워하다가 죽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런 욕심도 이루지 못하고 다 욕심의 구덩이 속에 갇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2가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가 생수에 거는 데서 주님을 버린 거. 또 하나는 뭐죠? 터지는, 물을 채워도 채우지 못한 터지는 웅덩이를 판 거. 그 파서 그 속에서 맨날 갈급한데 채우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해 사는 거예요. 3절. 그래 성령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니까 내가 보니 그때 이제 세상에 어떤 세상인지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고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의 그 짐승을 또 갖고 있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또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금잔의 이마에 이름에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가정한 것이라는 기록이 돼 있어요. 또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여자, 세상 문화의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크게 취해 있어. 또 보니까 이걸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도 요한까지 바로 보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배운 말씀이니까 이제 쉽게 알게 될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꼭 어디로 인도받죠? 광야. 이제 확실히 알죠. 그죠? 자, 예수님도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시험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성령이 인도받아서 광야로 갔고 또 그 외에도 지금 여기도 보니까 광야로 인도받았어. 그죠? 성령의 그리고 또 계시록 12장에도 보니까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이래. 자기가 있을 곳. 또 그걸 양육받는 곳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걸로 갔어.
그러니까 광야는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꼭 세상의 광야가 되기 때문에 또 스데반이 그 무슨 교회라고 했죠? 광야교회라고 또 표현했잖아요. 그 광야가 무슨 뜻이냐? 거기는 인간 세상의 어떤 문화나 뭐 것들을 의지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곳을 광야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리면 이거 저주가 받을 거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는 자, 뭐도 마음대로 이렇게 세상에 술 친구도 같이 해주고 뭐도 하고 같이 있는데 지금 가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네. 예수 믿고 이제 딱딱 끊고 나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찾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깨끗해졌구나. 이래 감사하면 좋은데 대부분 예수 믿고 광야길을 가서 하나하나 세상 친구 끊고 의지했던 돈 끊고 뭐 끊고 이제 아무것도 어떤 의지할 수 없는 내가 돼버렸어. 자, 그러면 망한 겁니까? 예? 그동안 뭐 세상 바라보고 의지했던 게 좀 있었는데 이거 망한 겁니까? 그걸 끊어야 제일 크신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보이고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잘 들어야 된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독이 처음에는 힘든 거야. 그걸 한번 버려봐야, 아이고, 이래가 내가 완전히 망하는구나. 이제 나는 나 혼자 뭐 아무것도 못하게 됐네. 근데 사실은 나 혼자 아니거든. 부모가 그 자식을 꼭 보고 있죠. 친구 10명보다 부모가 나. 10명 비교도 안 되지. 나를 뽑아먹는 친구 1000명 많을수록 손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한 분이 모든 인간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분하고 같이 지내면 고독하지도 않아요. 또 그분하고는 모든 지혜도 얻어요. 거기 모든 부하가 다 있어요. 거기는 모든 근본이에요. 근본.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여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다 얻을 수 있어. 우리는 그게 끼어 사는 거예요. 끼어 사는 거 알겠죠? 근데 그걸 위해서는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세상을 같이 얻잖아요. 그죠? 얻는 표적을 보는데 어느 시기 가면 이제 주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거를 다 주님 비교하면서 내놓는 사람들. 주님이 더 귀하다는 거를. 아브라함에게도 최종은 이삭과 비교를 했잖아요. 그죠? 또 내놓고. 그런데 내놓으면 죽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여러 군데 표현해 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그 다음 2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25절 한번 읽어줘 봐요. 나를 위하여 16장 25절 마태복음 16장 자 16장 2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 자, 자기가 예수 때문에 죽지 않고 예수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은 이를 읽고 그 다음 잃으면 찾는 요 순서가 있대. 그렇죠? 잃는 것 같아도 잃는 게 아니야. 그 다음 같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 마태복음 6장 25절 해보세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부터 6장 25절 또 이인자 있으면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아니 그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면서 어떻게 돼 있어? 6장 24절 아니에요? 예? 24 해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이제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거기에 보면 나와 복음을 해서 무모 전도 형제 선배로 본 자는 금생에 서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00배나 받고
또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뭘 상속받아요?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지금 인도를 받는 게 뭐냐면 눈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성경을 내 욕심대로 이용하는 걸 말하는 거, 예수파리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한 분 소망으로 살 때, 소망과 중심이 주님께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으로 살 때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려가다 보면은 그럴 때 성도가 되잖아요. 성도가 돼야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거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은 안 살면 세상이 바로 안 보여요. 알겠죠? 세상이 바로 안 보입니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 문화하고 악한 세상하고 보면 사실은 하나야, 하나. 일곱 머리의 세상 지혜, 모든 지식, 망령도 허탄한 지식이야, 다 그런 것들이. 또, 열불, 세상 모든 힘이 다 하나야. 요즘에 제가 뭘 보면 어떤 분이 그런다. 지금 미국의 이번 선거 개표하니까 꼭 우리나라 사이로 부정선거 때하고 똑같더라고. 이겼는데 우편 투표를 하면 자꾸 우세가 없어져갖고 역전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 또 나오는데 어떤 지역은 선거인보다도 120% 투표를 했다. 그래, 어떤 지역은 또 어떤 데 가면 투표를 했는데 신분증도 없이 그냥 가서 투표하겠다니 투표지를 주기도 했대. 또 거기도 보면 또 우리나라 같이 세지도 않은 묶음표가 막 확 쏟아져 나온 것도 있어갖고 바이든이 13만 표가 나올 동안 한 표도 트럼프가 안 나왔대. 또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판박이 들어 보니까 그게 지금 미국에서는 그게 이제 부정선거라고 나오지 우리나라는 그 떠들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내가 들어보니 민경욱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이게 중국이 국제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연을 해가지고 그거 성공한 거니까 이제 미국이 이번에 하는 거라고 그걸 다 그 나라들이 조용히 준비하고 다 그거를 다 조치를 취해놨다 하더라고 미국에서는 보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 그 사람이라는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 기득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돈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막 엄청 다 매수됐어. 여야가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미국에도 돈에 매수된 사람이 엄청 많아. 돈 있는 사람들이 매수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보다도. 그래가지고 잘 보세요.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그 정치에 나섰냐. 사람들이 두 가지더라고. 자기 명예를 위해 나서는 사람이 있고 보통. 이제 다 해봤으니까 한번 권력 전세 잡아서 어떤 사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받은 게 많으니까 그동안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남은 생에 좀 미국이 지금 엉망이 돼 있어. 속으로 파보면 엉망이 돼 있으니까 바로 나라를 세우고 은혜 하나님께나 나라의 은혜를 갖겠다고 자기는 그런 입장에 나왔대. 그래서 자기는 공화당에 하나 기반이 없는데 홀로 나와가지고 공화당을 이제 자기가 석권하게 된 거지. 처음에 보면 공화당에서 막 자기를 제명하고 잘라내려 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지? 그래갖고 자기가 러스트 벌트는 옛날 자동차 공업이 한창 성황했던 그 지역이 미국이 전성기 때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 공업이 망하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마약을 먹고 죽은 사람이 많아서 마약 죽은 사람 기념비까지 세운 동네가 됐대. 아무도 정치인들이 거기는 안 간대. 무섭다고.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자 일거리를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고 진짜 거기다가 일거리를 다 만들어 줬다 하더라고 사람들. 그래. 정말로 자기는 미국의 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미국의 기득권들은 자기 기득권을 더 유지하고 크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 이런 일반 서민들 위해서 어떻게 복지로 돈이나 나눠주면 될 줄 알지. 하나의 일자리를 주고 그 인격을 귀하게 여기는 그게 정말 복지거든요. 복지라고.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미국의 그 노동자들, 철강 노동자들이 막 싸울 때 보면, 그래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인데. 우리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인간 대접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겠죠? 사람 대접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대접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지, 돈만 떡 떼어주면 된다. 이게 복지가 아닌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돈만 떼준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백인들이 열광을 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열광을 하는 거야. 미국의 그 밑바닥 그 기득권들은 형태는 유지하지만 담보를 다 빼먹는 거야. 밑에 사람들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워싱턴 DC의 사람들이 약 94%가 바이든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구호가 뭐냐면 바이든을 가지고는 표가 안 나오겠어요. 매력이 없으니까 구호가 두 가지 구호야. 트럼프냐 반 트럼프냐 이거로 하는 거. 대신에 트럼프를 쫓는 사람은 진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독선주의 쫙 어느 목사님 우리 그런 사람 만들어 놓듯이 그렇죠? 여론 기관, 언론 기관의 90% 이상이 다 그 편이니까. 그러니까 언론 기관의 본질을 다 잊어버렸대요. 그 언론 기관들이 이제 자기 신문사, 자기들의 유익된 언론 기관이 됐죠. 그러니까 선거에 그 파에 같은 플레이어지 무슨 이게 공정한 보도를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미국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언론 기관들이 공정한 보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걸 자기들 하나의 어떤 파에 똑같은 플레이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미국에서 조사하니까 1%만 믿는데, 언론은 국민들의 1%를 믿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는 몇 프로 믿는지 몰라.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썩어져 있으니까 복음주의 교회들이 계획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런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살지, 그냥 믿음이 없는 돈만 가진 사람들은요, 광란자파 같은 사람들은 위에서 그냥 베푸는 거로 삽니다. 무시하면서. 돈만 나눠주면 될 줄 압니다. 그 인간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 참 믿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기중히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치관을 다시 하려는 그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근데 제가 일곱 머리 열 뿔, 세상이, 내 백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 마지막에 되면 그런 세상에 온 세상이 국제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진실이 잘 믿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중국의 공산당, 우리나라의 그 같이 연결된 친중주의자, 또 미국의 친중파들, 기득권파들은 그걸 글로벌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미국 중심이 아니고, 미국 중심이라 나쁘게 보지 말고 자기들 원래 가치를 회복해 갖고 그래갖고 또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일단은.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런 세상하고 그래도 신앙의 생명을 가진 거하고 결과적으로 이거하고 싸우는 면이 좀 형성이 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바이든이 이겼다 해도 그런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다 하면은 1월 20일 날 임기가 마치잖아요. 그럼 그때 아마 내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것도 법적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갈 가능성이 난 90%라고 봐요. 아는 사람들은 그러고 있거든요. 보니까 그 순서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싸움이 이게 개인적으로도 여러 신앙 지키려면 이런 싸움이 있고 범위 넓게 또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중국이 모든 게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왜냐하면 제 공산당 그 패권을 좀 지으려고. 근데 거기에 어찌 미국의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돈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알겠죠? 돈 좋지요? 믿는 사람은 아무래도 돈에 거리가 좀 멀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돈은 전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돈이 전부고. 그 다음에는 자기 인기예요. 인기. 그 인기. 자기가 그래서 식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